예, 오늘 오후 시간은 정박 중인 배가 빨리 망가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구마다 오랫동안 그 정박해 있는 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항해를 해야 할 배들이 바다 위에 있지 않고 항구에 지금 묶여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출어해서 나가서 또 이제 고기를 잡아와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나가면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배를 묶어두는 식으로 그렇게 정박해둔 상태에 있는 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항해하는 배보다 오히려 정박해 있는 배가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 더 오래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박해 있는 배들이 항해하는 배보다 훨씬 더 빨리 망가지고 녹이 쓴다고들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쓰지 않으면 보존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쓰지를 않으면 그것이 더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베드로도 어부였고 또 어찌 보면은 선주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정박해 있는 배처럼 만약에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어떤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는 배처럼 만약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아주 몹쓸 어떤 그러한 녹슨 배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베드로가 아마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박해 있는 배가 빨리 망가진다. 우리의 그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빨리 망가진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집에 사람 손때가 묻지 않으면 오히려 들짐승이나 또 가출 청소년들의 그런 그 아지트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쓰지 않으면 폐허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도 오히려 육체도 쓰지 않으면 퇴화되죠. 만약에 우리가 양손이 있는데 오른손만 10년 쓰고 10년 뒤에 왼손 써야지 하고 만약에 아껴두셨다가 10년 뒤에 꺼내보시면 이거 못 쓸 손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이 우리의 육체도 아껴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사용을 해야 거기에서 더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고 안 쓰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안 쓰면.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이 영적 생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섬김, 또 전도, 봉사, 구제,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을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박해 있는 배와 같아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성도들이 그 어떤 그 활동, 사도행전이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액츠, 영어로 ACTS 해가지고 액츠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탁상공론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정박해 있는 배같이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신앙의 상태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우리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수많은 글로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을 독려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소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퇴화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은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이런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잠깐 보시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오래된 선박, 그리고 또 오래된 가옥, 또 오래된 차, 모두가 다 많은 그런 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박 중에 있는 성도들,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지금 정박해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특별한 어떤 손길들이 그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정신 차리고.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도 잠을 자는 사병들을 깨워보면, 근무 나가라고 깨워보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옷 입고 나가는, 정신 차리고 나가는 사병들도 있지만, 깨우면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멍하고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관물대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냥 다시 잡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저쪽 침상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아이 머리에다가 오줌을 싸요. 화장실인 줄 알고 하여튼 이상한 애들 군대에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어떤 현상들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들도 보면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근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아마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 기억을 더듬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기억.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잠을 잤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결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시험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들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좀 더 이게 심한가요? 제가 하는 말이 시험에 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없어도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것은 한 종류만 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도로서 무장했던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기도의 사역을 먼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는 정박해 있는 것보다는 물살을 가르면서 항해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신앙인의 모습도 그래요. 신앙인의 모습들도 가만히 앉아 있는 성도보다는 마치 사도행전의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배는 움직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축구화를 여러분들이 선물했으면 축구화를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아야 아빠가 기쁘죠. 축구화에 흙 묻는다고 축구화 계속 가슴으로 품고만 있으면 아빠는 답답하죠. 우리의 모습이 언제 아름다울까?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아름다울까? 언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끼리 서로 뭐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저거다, 아무리 정의를 내려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액츠라 그러죠. 제가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도 정적인 어떤 그 정의로다가 따지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동적인 어떤 그 행동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지.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봉사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고 섬김 속에서, 그죠? 전도하는 곳에서 사실 우리들이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음 들고 산을 넘을 때 그 발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허다한죄를 덮어야 되고 서로 간에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잡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정박해 있는 배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성도가 하나의 사역들을 붙잡아야 돼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사역 붙잡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를 드린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어떤 분들 자꾸 귀만 드려요. 귀만. 앉아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아름답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정박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경기장에 있으면 까이고 다치죠. 그런데 까이고 다치는 게 싫어서 경기장을 떠나면 그 선수는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립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을 때 그 받는 상처가 더 적어요. 그 현장을 떠나게 되면 몸과 마음 다 버립니다. 약해져요. 병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사역을 놓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신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사역을 놓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백스텝 밟았다가 앞으로 오는 게 이거 무슨 지루박도 아니고, 예? 뭐 부산, 광주, 대구 찍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신앙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지, 자꾸 뭐 직장 이직하듯이 신앙도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면 신앙은 버티는 싸움 하셔야 돼요. 먼저 조금만 참고 버티면, 하룻밤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아니면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근데 버티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깨우고 졸지 말고 버팁시다. 버팁시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누가 그렇게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까이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이를 잡고 다치셔야 돼요. 놓고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연의 끈이에요. 그 줄 끊어지면 추락하는 연이 돼버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일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금 본문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이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요약하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죠? 은사 받은 대로 사역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 사역을 해라. 은사를 잠재우면 안 돼요.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활용하되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정말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묻혀두는 사람도 문제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되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용필 씨 얘기를 했는데 저녁 오후에는 악동 뮤지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몽골 선교사님 그 자녀들이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지금 파견된 그 선교사님들 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이찬혁, 이수연 이 두 어떻게 보면 학생 같은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우승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자기들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막 울면서 그래도 겸손하게 자기들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성근 씨고 어머님이 주세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선교사인데 일산 광림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인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 쪽에서 이제 몽골로다가 이제 파송을 했는데 2008년 5월에 공동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예배와 찬양 사역을 이 두 부부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맨 처음에 이제 MK라고 해서 미션 스쿨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이런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MK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아이들을 좀 안 맞아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애들을 키워주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예배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또 큐티 묵상 이런 것들도 아이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나름대로 아이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도록 최대한 부모로서 많이들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한 것이 한 1년 전쯤이래요. 1년 전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고 여자아이는 노래를 잘했고 남자아이는 춤을 잘 췄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노래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는데 교회 안에 있던 형제 중에 그 형들이죠. 형들 중에 기타를 치는 형이 있어가지고 이찬혁 이 학생이 기타를 배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기타를 배운 지.
1년 전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방송에서 보면은요, 이게 우리 교회 1년 넘은 애들 많잖아. 고개 숙이지 말고. 근데 형한테 1년 정도 배워서 기타를 이렇게 배웠는데, 한 달쯤인가 배웠는데요. 한 달쯤 배웠을 때, 갑자기 곡을 썼다고 갖고 왔더래요. 자기가 자작곡을 했다고. 그냥 코드 뭐 이렇게 대충 배합해가지고 곡을 만들어 왔는데 그 곡이 갤럭시였답니다.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무슨 스마트폰 같은 이름을 줘가지고 왔는데 아빠가 맨 처음에는 이제 재미 삼아서 뭐 그냥 시덥지 않게 들어봤는데 가사도 좋고 음률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근데 다음 주인가 한 곡을 또 갖고 오더래요. 매 주마다 한 곡씩 이걸 갖고 오더랍니다. 근데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도 이게 좀 참신하고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더 아이에게 자신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갔는데 지금 알기로는 음악을 정식으로 뭐 기타라든지 이런 걸 배운 것은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작곡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영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아마 이 몽골 땅에 이런 그 선교사로서 또 이 사역을 하시는 그 두 부부에게 아마 커다란 이 자녀들이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들이 또 나름대로 나중에 이 비전도 이런 찬양 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사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시간의 길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도 영감의 갑절을 허락해 달라고,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의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정박해 있던 배가 이제 출을 시작을 해가지고 항해를 시작을 했을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모든 지혜는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정박해 있는 배도 있고 또 항해를 하는 배들도 있어요. 양쪽이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해 중인 자들은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또 정박 중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깨닫고 다시 닻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항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항해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 붙들어 매고 있는 거, 그거 다 푸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이 족쇄가 돼서 여러분들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과감하게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